제가 지난번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한국의 전반기의 베스트셀러가 뭔가 일반 서적에서 책 몇 권을 샀는데 참 너무 좋은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제목만 들어도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싶죠. 근데 누가 쓴가 봤더니 하버드대 교수인 수린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교수가 이걸 책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가장 강조점이 뭔가 하면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인성에 달려있다는, 인성. 인성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태도, 어떤 행동, 양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말한 것은 뭔가 하면 인성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고 또 습관을 만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참 너무나 귀한 결론을 이렇게 책에서 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하죠.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게 그게 성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인생을 보람되고 성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이 바른 인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도, 헌신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른 인성이 성도다운 존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이끌었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회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신의 성품, 소위 디바인 내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인생이 그 끝까지 오는 정점이 바로 거기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길은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고 우리 육이 원하는 것도 정말 반대고 이건 뭔가 영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르고 성경의 길에 설고 성경으로 바른 인생을 바른 인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성경 올해 필사반을 지난주일에 시작했는데 이재훈 장로님이 어디 앉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 봤더니 20명이 등록을 했대요. 20명이.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옳은 인성, 바른 인성,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가 2장과 3장을 통해 아시아의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또 4장부터 20절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그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 때로는 재앙이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죠. 또 그 다음에 21장에 와서는 정말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어디까지 끝을 맺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22장 15절까지 끝을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도대체 이건 뭘까? 저는 이것은요 마지막 요점이라 생각해요. 키포인트. 이것은
계시록의 요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 전체의 핵심적 요점을 이 마지막에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66권의 맨 끝의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핵심의 시작이 오늘 16절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디 안 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면 아니 다윗이 분명히 대단한 인간이죠.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왕 중에 왕이다 할지라도 아니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아니 성경 끝을 마지막 요점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성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홀로만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나는 다윗의 그저 뿌리요 자손 이 말은 빼버리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니 그런데 주님이 또 인간 되기를 원하고 또 인간을 사모하고 그것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한 그 대목이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는 이것은 성자의 하나님의 어떤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6절을 뭐라고 나름대로 정의했냐면 이건 주님의 고백이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저 남이 좋건 말건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고백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그 요점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주님께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군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그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사람 되심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벌써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한참 넘으셨는데 지금도 참 건강하시고 전화하면 또 다 이렇게 귀가 그래도 잘 들리세요.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또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80이 넘어가시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으세요. 뭐가 달라지셨냐면 전화할 때 할 말을 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전화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에 큰 후회한 게 꼭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무슨 후회할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큰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아들 미국에 보낸 게 그렇게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보낸 게 그렇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미국에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 얼마나 참 이게 타고난 불효자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장로님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청소밖에 못 한다고. 저는 청소도 못하고 아마 한국의 시골에 살았으면 농사를 졌을 텐데 사실은 저는 농사가 너무 싫거든요.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저 목회가 사실은 농사보다 훨씬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목회자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후회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만 아니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옷은 발에 끌리는 자의 같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고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있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아니 이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눈은 뭐고 도대체 발은 어떠한 미닝이 있고 도대체 입이 왜 어떻게 됐길래 날선검인가? 이게 의미만 찾다 보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영광의 주님, 그러니까 저 천국에 나타난 영광의 주님인 천국에서도 사람을 못 벗어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성자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본체면 아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옷은 왜 입으셨고 도대체 발이 주석 같은 건 그 뭐가 필요하고 아니 입이 날선검 아니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있는 독자들은 너무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사람이 되셨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주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건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지신 사실을 예수님은 살아있어도 그 죽은 사실 십자가 지신 것을 주님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저 함께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의 끝에도 16절 말씀에 주님은 광명한 새벽벌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먼저 말씀했죠? 나는 다윗의 뿌리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뿌리라는 것은 루트지 않습니까? 이 헬라말로 니자라고 원천, 출처. 그런데 이 성경적인 뿌리는 사실은 더 아픔, 죄악의 뿌리, 고통의 뿌리, 고통의 근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새의 아들로 가난했던 다윗, 또 그저 사울에게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던 다윗, 그게 그저 다윗의 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인생의 삶을 이 땅에 33년의 반을 사셨지만은 그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뿌리, 그 고통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뿌리가 있습니다. 아픔, 고통, 상처, 답답함, 그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 뿌리 속에 주님은 붙들고 계시고 그 뿌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그 뿌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콤플렉스가 사라집니다. 언제 우리가 콤플렉스를 느끼죠? 뿌리가 흔들릴 때예요. 뿌리가 뽑히려고 그러고 근거가 빠지고 뭔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디프레스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저 뭔가 디프레스되어지고 힘들고 콤플렉스에 느끼는 속에 시달리면 여러분 뿌리 속에 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었냐? 지금까지 겉만 믿고 휘칠한 무덤처럼 겉만 치장하고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인 그 뿌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 속에,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그 뿌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바로 다윗의 뿌리라고 자랑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십자가의 뿌리 그대로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저 옆구리에 창자국, 두 손에 양손에 못자국을 지닌 채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네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은 뭔가 타임라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긴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돌아가신 그 흔적을 보이신 것은 뭔가 그것도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인간이었고 인간처럼 고통 속에 살았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주님이 그걸 자랑스럽게 성경의 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성도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자리는 뭔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의 현장, 다윗의 뿌리처럼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가 되십니까?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는 사실이 그 속에서도 기쁨이 되고 정말 맥주 감사들처럼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사유에 그냥 그저 치장으로 끼워 넣지 마세요. 주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요점에 말하는 건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까지도, 고통까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라도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성경의 마지막 요점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요점을 주님께 고백으로 되돌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의 빛이 되심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끝을 맺을 때 저는 요한계시록 시작점, 즉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되돌아봐서 지금 이렇게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시작점이 보입니다.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 포인트가 장소가 보이죠. 9절에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갇혔습니다. 근데 장소만 정확한 게 아니라 뭐가 또 정확한, 날짜도 정확해요. 10절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냐면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의 날을 시작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데 성령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또 갇혀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주의 날이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어요. 고통의 한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주인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그저 보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디고 있고 갇혀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갇혀 있지만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에 감동되어질 수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거룩한 주일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고 하늘의 문을 여는 날로 삼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사도 요한처럼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오늘 22장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 이 광명한 새벽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 이게 무슨 별이길래 이게 광명한 새벽에만 그저 밝게 빛나는 그러한 새별인가?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하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헤롯궁에 갇혀져 있어요. 가장 그 당시에 어두움의 본거지가 헤롯이었죠.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저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왜 그랬죠? 갇혀 있다가 별을 보게 되었고 가장 어두운 헤롯에게 잡혀 있다가 별을 보게 되었니 그 별은 광명한 새벽별이고 그 별을 보자마자 가장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그 별이 인도한 성탄의 별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오늘 성경의 끝에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의미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했을까요? 오늘 16절 전반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 예수는 뭐라고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님의 음성과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2장과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말할 때마다 주님은 똑같은 말을 각 교회마다 하고 있어요.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신 것은 뭘 말하냐면 7교회 똑같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 지금도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빛으로 나타났냐? 주님은 금초대를 감춘 빛으로 나타났어요.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의 빛으로 그 서머나 교회에 계셨어요. 사단의 권자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빛든 모양으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어요.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던 두아드라 교회는 뭔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에 와서 보면 어떤 교회가 처음 나오냐면 사대교회입니다. 그 사대교회는 일명 뭔가
끝난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교회 7영, 7가지의 모양으로든지 어떻게든 그 교회를 살리는 모습으로, 빛으로 주님은 붙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의 빛이 되십니다. 교회 여러분이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빛 되신 주님으로 일어나는 거죠.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점적으로 나는 교회의 광명한 새벽벌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는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샛별을 주리라. 자기의 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빛을 만나면 주님의 전부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증거는 예수만이 교회의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성경의 마지막 요점으로 판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그저 6월 마지막 날에 6개월 끝나는 날에 첫 번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제를 했습니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성가제를 했습니다. 제목이 뭔가? 주님께 드려요. 정말 어제 오신 분들이 느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마지막에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교회가 뭐가 좁아진 느낌이, 저기 우리 장로님들 앉아있는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찬양 속에 꽉 차 있는 느낌이 가는. 그래서 교회가 좁은 느낌을 느낀 거예요. 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가는 분마다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뭔가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만 드리니 예수님만 빛나는 교회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었구나. 저는 맥주 감사주일에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감사도 뭐죠? 주님이 새벽별 되신 우리 주님께만, 정말 주님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통해서 빛나고, 여러분의 감사 속에도 주님만 새벽별로 빛나는 역사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우리 한인분이 77 되신 분이 농비치의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바로 위층에 사는 어느 할머니하고 층간 소음 때문에 그저 얼마를 싸운지 모르지만 악에 받쳐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폭탄 제조법을 알아내고 폭탄을 만들어서 스스로 폭탄을 터뜨리고, 그걸 향해서 오는 소방관을 향해서 총을 쏴서 죽이고, 한 명은 중태에 빠뜨리게 되고. 근데 그 시각이 새벽 3시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 3시. 더 자세히 봤더니 그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 동생이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대요. 또 이분은 1960년대 미국에 와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아니,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아니, 폭탄을 제조하고 그걸 터뜨리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어두웠을까? 얼마나 아프고 어두웠을까? 예? 주님의 빛인데 빛만 들어가면 됐는데 그 얼마나 어두웠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주위에 보면 정말 여러분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어둡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어둡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끝에 요점으로 말한 겁니다. 빛을 다시 말한 겁니다.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그래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왔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나오세요.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세요. 주님이 내가 광명한 새벽불이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지셨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 보는 다음 요점은 뭔가? 오라는 겁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17절에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광명한 저 새벽별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이 주셔서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조요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